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에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여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고 그 여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향해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평강을 가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인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함께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 삶의 만족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최고의 부흥사라고 여기시고 할렐루야 손을 들어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익숙하죠? 그러면 딱 부흥할 때 부흥사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 하잖아요. 자, 우리 목사님 자기도 익숙하지 않겠지만 손을 들어서 해주세요. 자,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2개월 동안 수요 교리 학교에서 했던 내용들을 해서 이제 좀 가장 중요하면서 결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시편인데 시편 90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에 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 격언 중에 메멘토 모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번역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또한 유럽의 격언 중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죽기에 충분히 늙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그만큼 인간에게 필연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죽음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우리는 타자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정도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자신이 직접 경험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런 각도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이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인식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죽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일들에 집중하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은 죽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일만 하며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종류의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죽음의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죽음은 일반적이다, 모두에게 해당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회의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인간이 악 속에 쌓여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처절한 현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또한 인간의 죽음의 현실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이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다 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1절에서 2절의 관점에서 이 3절, 3절, 4절, 5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90편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아멘.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시간과는 시간 속에 제한된 인간과 달리 시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편 기자의 묘사를 이해해 보면, 그러니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해 보면, 인간은 인생에 대해 자신의 인생을 너무 소중히 다루지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인간의 인생은 하루를 사는 풀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인생은 하룻밤의 꿈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하룻밤의 꿈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던져버립니다. 이 하룻밤의 꿈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하룻밤의 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노하시면 세상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시편 90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0편은 70살 또는 건강하면 80세 인생을 순식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짧고 너무 빨라서 우리가 잡기에도 힘들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 70, 80 이상의 어른들을 만나면 인생이 너무 짧다, 인생이 너무 순식간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쉽게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묘사와는 달리 오늘날의 문화적 현상은 이 순식간의 인생을 전부로 여기며 단지 하루, 현재만을 즐기며 살 것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나 중심적 가치, 즉 내가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독려하고 또 자극하는 현대 한국 문화적 현상이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쉽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교리 공부 첫 시간에 말한 내용입니다. 이런 문화적 현상을 잘 대변하는, 오늘날 우리 한국 문화적 나 중심적 가치 현상을 잘 대변하는 독일의 20세기 독일의 철학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철학자인데 21세기에 오늘날의 이 다원주의적이고 포스트모던적이고 실존주의적인 이런 사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사상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죽음 뒤에 인간은 무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삶의 가치는,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본래적 자아, 즉 타인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고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본래적 자아인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자신의 자아 가치 추구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상이 오늘날 한국 문화적 현상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사고가 오늘날 한국 이 많은 사람들의 대중문화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끔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근원을 아무것도 아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인생의 가장 근원적 실체를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의 근원이고 우리가 단지 세상 속에 그저 던져진 존재라면 우리에게 창조 질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 죄, 또 나아가서 악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이슈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던져졌고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생이 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면 그냥 우리 인생이 주인이므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물론 고상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과 어떤 윤리적 가치가 일치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고상한 사람들을 우리는 미디어나 우리 주변에서 가끔 가다가 만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죽음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무로 돌아간다면 그것 또한, 그 윤리적 가치 또한, 고상한 가치 또한 우리 인간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죽음 뒤에 무로 돌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인간은 두려움과 허물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한 허무주의적 세계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리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성경 90편 12절 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인자하심, 그 주님의 끝없는 또는 변함없는 사랑이 인생의 유일한 만족이며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고 즐거움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원한 하나님이 하룻밤의 꿈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의 영원 속에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인간을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끌어안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완전하게 실현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이 땅의 오심, 즉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도록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은 이 육신,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죠. 육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 이 관계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시간을 뚫고 우리의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없는 인생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 즉 하룻밤의 꿈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좀 급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무로 돌아갈 것 같아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는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영생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얻은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그분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과 함께 궁극적으로 영원히 사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과 몸의 부활로 인해 완전히 인간으로부터 제거되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 현재와 우리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 사이에 죽는 자들, 그러니까 이 중간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역시 육체적 죽음 이후 그들의 영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지속된 관계와 함께 복되게 보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것을 이길 수 없죠. 우리가 육신으로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생은 계속해서 죽음 위에도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의 말처럼 죽음은 생물학적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겨가는 순간으로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관계는 생명을 잃는 것, 그래서 무 자체인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죽음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영원한 삶을 소유한 성도의 삶은 매일 아침,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오는 기쁨,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매일 삶에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제가 말할 이것이 진부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 사람이라면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외면당하고 그것이 주는 참됨, 가치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부한가요?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미디어는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죠. 매일 한국에 오니까 한국은 약간 서구보다 집단주의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차를 타도 집에 가도 뉴스를 듣고 싶지 않아도 뉴스를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외국에 있으면 내가 찾아 들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으면 저희 같은 사람은 뉴스와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하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어때요? 한국에 있으면 어딜 가도 뉴스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코로나가 몇 명이 확진되고 살인, 간음, 수도 없이 많은 근데 뉴스의 대부분 소식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요. 때로 우리는 뉴스의 좋은 역할은 좋은 정보를 얻고 미리 그에서 예비하고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뉴스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사실 좋은 측면보다 더 부정적인 측면이 우리에게 작용되어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외부로부터 너무 많은 스트레스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그 외부의 소리의 스트레스에 의해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친구나 때로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소리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지만 어때요? 그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말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직장에서, 학교에서, 때론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그렇게 진부합니까? 왜일까요? 우리가 매일의 삶 동안 사실 묵상을 할 수도 있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묵상과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거기서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이로 인해 만족하고 우리가 쉼을 누리고 단 10분이라도 단 20분이라도 거기서부터 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삶 가운데 그걸 순종함으로 오는 기쁨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죽음이 유발하는 이 허무와 때로는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외적 소리들에 우리의 귀를 열기보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 외에 이 땅에서 이 영원한 생명, 이미 시작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실용음악과의 작곡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제가 이 프로가 되기 위해 준비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면서 너무 큰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음악의 기초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내는 클래식을 전공해서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이 음악이 이게 도레미 그 절대 음감이라서 다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피아노도 치라고 하고 그랬는데 남자가 무슨 피아노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대 때 음악이 좋아서 기타도 치고 이런 대중음악 반주도 하고 교회 반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음악적으로 잘해서 음악을 공부하기에 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제가 이 클래식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적 한계가 절실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 길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가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내가 꿈꾸는 그런 잘 나가는 프로페셔널한 음악가가 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가장 큰 기초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하루하루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개인적인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며 그 순종에 주는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클래식 음악이죠. 클래시컬 뮤직. 그것이 기초 중에 기초인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초로부터 우리는 모든 영적 만족과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묵상과 기도가 기계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고 또 단지 규칙적이 되고 단지 습관적이 돼서 이것이 건조해져 버린다면 우리의 기초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이 전제되는 인격적이며 그래서 순종이 요구되는 삶은 이 성경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매일매일의 성경 묵상과 기도를 해치워 버린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것 안에서 어떤 방식이라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아침이면 좋지만 아침에 못하면 오후에, 오후면 또 좋지만 오후에 못하면 저녁에, 아침에 했으면 오후에 왜 못합니까? 오후에 했으면 또 저녁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규칙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관계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아침에 대화하고 아침에 대화해서 끝, 저녁에 대화 안 합니까? 여러분 자녀와 오후에 대화했다고 해서 아침에 대화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어떤 룰이 없는 것이에요. 관계는 룰로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관계는 그저 생명이고 관계인 거죠. 대화인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기쁨과 만족과 이 즐거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가끔씩 제가 이 기본기에서 무너질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 모든 사역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 내가 영적으로 좀 메말라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한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 이 시리즈로 몇 주간 설교한 적이 있는데 Back to the Basics. 그러니까 기초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건조한다. 우리가 먼저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뭔가 내 신앙생활에 어떤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다. 하나님을 느껴도 별로 감동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초 들어가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제 몇 권의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초로 돌아가게 할 때 저를 자극하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한국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이신 데이비드 로스, 그러니까 즉 한국말 이름은 오대원 목사님의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서론에만 제 책을 몇 번 읽었는데 그 책을 서론만 찢어져 있어요. 제가 해외를 다녀도 그 책을 들고 다닙니다. 그 책이 그리고 밑줄이 그 서론에만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너 이 서론만 읽었지 라고 생각할 정도 서론에, 왜냐하면 서론에 항상 저희 이 기초가 있기 때문에 서론만 끊임없이 저는 많이 읽었습니다. 물론 책을 몇 번이나 읽었었어요. 그런데 이 서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학자가 되게 하신다. 학자와 학교라는 말의 기원인 라틴어 스콜라는 꼿꼿한 자세로 남을 평가하고 가르치기 위해 지식과 정보를 냉철하게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일의 중단, 배움을 위한 여가 또는 선생과 학생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다. 그러므로 학자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학자, 일반 전문 학자가 아니에요. 학자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이끄는 어떤 주제 앞에 앉는 것, 추구하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자신이 연구하는 말씀 속에 있는 경의와 광채가 자신을 감싸도록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다. 이것이 묵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의와 광채가 우리 자신을 감쌉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해치우듯이 우리가 묵상과 기도를 혹시 하신다면 성령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가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경의는 뭐죠? 놀라움이죠. 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시편 90편을 쭉 읽어도 막 가슴이 막 벅차는 그 광채와, 그리고 자신을 감싸도록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래서 광채와 경의가 우리의 기도와 묵상의 삶에 가득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그곳에 우리의 인간의 유일한 만족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만족과 기쁨이 오직 하나님 자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허무를 뛰어넘어 심지어 우리의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살아있고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날마다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